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일, 오늘 본문 한 절 안에 그대로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고, 이 제목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붙들고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라는 이 말을 보니까 그 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백부장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유대인의 장로들 몇을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오셔서 내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을 넣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이 백부장이 뒤늦게 다시 이제 지인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과연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다시 보트를 보내지요.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의를 낫게 하소서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무도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군인은 자신의 이 군의 명령 체계를 너무도 잘 알아요.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신 휘하에도 이 병사들에게 네가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라는 그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말씀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안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질 일이 있겠는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총사령관이 되시는데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인이 낫게 되는 일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우리에게 정말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철야하며 올라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구해야 될까? 이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되묻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그러면서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뒤따랐다. 이렇게 우리가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인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나인성에서 탄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는 그 탄핵의 현장이죠. 삶의 탄핵의 현장. 제 말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죽은 자를 보니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울고 나오는 그 과부와 함께 했음을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의 일행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장례의 행렬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분이 보실까요?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 삶을 일일이 꿰고 계시는 그분이 머리카락 하나 다 세고 계시는데 우리를 모르시고 못 보실 리가 없잖아요.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시면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위로의 말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 지금 상황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대략 이제 그려지면서 그림의 모든 여러분들 완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나인성이라는 문 앞에서 두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있는 이 한 장면 안에 성 안으로부터 나오는 행렬은 어찌 보면 사망이 크게 기뻐하며 창백한 말을 타고 죽음을 장례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망이 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망이라는 정복자로부터 죽음이라는 노획물을 관대 위에 올려놓은 채로 여러분들 망자의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가면 언제 오나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이 소리 참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그 상여가 어쩜 그렇게 앞으로 갈 듯 말 듯 돈을 깔아야 또 한 발짝 하고 갈 듯 말 듯 뒤따라가다가 한여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쓰러져 갖고 쓰러지니까 상여가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 산으로. 그렇지요. 그 상여가 그 슬픔의 행렬을 소리를 지르는데 그 곡소리가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지요. 다 같이 아니 다 같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는요, 앞에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하고 뒤에 합쳐가는 사람은요 다 같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 외침 소리를 들어보면 사망의 침울함을 그냥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그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망의 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애통하며 슬피 운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주어진 필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사망이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자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불사를 위해서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진시황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숱한 권력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죽음을 거역하며 그 사망을 이긴 사람이 존재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부터 죽는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서 죽음의 지향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행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으로서 나인의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행렬은 죽은 망자가 가부의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일행이 되어 나오고 있었고, 이 두 행렬이 마주치는 것으로 여러분들 모든 삶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 정의를 내려도 그것이 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주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가 있느냐, 그냥 그것으로 종결시키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주제가 이 안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행렬이 그분으로 인하여 죽음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사실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망의 행렬이 그분으로 인하여 그 발걸음이 멈춰선다는 거, 울지 말라 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 그 관을 맨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행동에 멈춰섰다는 것을,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심으로부터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을 했을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의문점이 생기면 그걸 자꾸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걸 또 여기 이게 하면 또 설교가 부진장 길어지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동원해서 그 짧은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청년이 사망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거고, 여러분 낙원이 됐던 수월이 됐던 무언가를 보고 가는 도중에 돌아왔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한 예표를 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예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어떠한 그 예지를 느끼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혹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죽음이 내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낌적으로는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갑작스레 죽는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언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죠? 청년아! 그랬잖아요. 이죠? 청년아! 종늙은이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죠? 청년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때 이 죽음은 청년의 죽음이에요. 인간이 죽는 이 죽음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여러분 질병에 의한 죽음이 여러분들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실상 지금 우리의 죽음은요, 어떤 사건 사고사에 휘말린 죽음이 굉장히 더 많아요. 예고하지 않은 죽음, 예상할 수 없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 4장 4절 5절 여러분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전부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유하며 계획하고 돈을 벌겠다고.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소철이 풍성함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창고를 넓히 치며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자고. 여러분, 그 계획들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보십시오. 청년입니다. 그러게 이 과부의 눈물은 그냥 여인의 눈물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죽음 앞에서 흘려했던 그 눈물들, 우리들도 여러분 아련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고, 자식을 묻은 사람 또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인생의 태양이라는 존재가 빛을 잃은 것과 같고, 아절이라는 한 별만의 유일한 빛의 존재였는데 그 한 별마저 과부의 외로움을 이겨낼 오직 그 소망마저 꺾여진 그 과부의 눈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의 존재로서의 별이 어둠에 의하여 삼켜지고 있는 이 죽음 앞에 지금 상력권에 의해서 공동묘지를 향하는 빛의 이름을 여러분들 바라보며 그 발걸음에 주체할 수 없는 통곡 소리, 우리 귀에 여기까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슬피 우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극한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뒤따라가며 가슴을 쳤고 이제 슬피 울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충분히 우리가 상상력이 동원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래도 여인들이 참 그 용기가 있어야죠. 청문할 때 보면 남자들 왜 이렇게 비겁한지 몰라. 불알 달고 왜 그 짓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여자보다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의리는 눈곱만 거쳐도 찾아볼 수가 없어. 한 번 죽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쩜 그렇게 줄서기를 잘하려고 그러는지. 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그 비극의 현장의 뒤를 따르는 이 가슴을 치는 이 현장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 일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자꾸 탄핵당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다. 이거 민족적 비극입니다. 한 번이면 됐지 어떻게 또 한 번을 또 합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여러분들 어떠한 그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이 민족이 정말 안정장치가 있을까라고 하면 두렵기만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의 각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그들 당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들 100만 명이 여러분 죽게 되는 이 비극의 현장을 그들 눈으로 너희 자녀들의 군사에 의해서 땅바닥에 내미쳐지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했던 예루살렘 그 성읍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바라볼 텐데 그걸 바라보고 울어야지.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걸 얘기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미리 울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에 서서 주님 나라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오늘 특별히 나이들 들어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치매 환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매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치매가 안 오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잖아요. 이 받아 먹으면서 동의를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영혼 속에 흐르기 때문에 이 치매가 왔다가도 여러분들끼리는 가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미래를 예견하며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상황에 대해서 자, 죽음의 행렬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행렬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행렬을 만나는 것을 우연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우연이지요? 우연히? 조한이 잘 만나갖고 우연히 내가 부모를 잘 만나갖고 우연히. 그런데 진짜 모태신앙은 진짜 위험해요. 오히려 위험해. 제가 구원받은 사람,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정해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저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 예견이 가능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받을 뻔한 영혼이 있다는 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 인간들을 보십시오. 사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곁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와 함께함을 보면서도 그 구원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사도 바울의 이 노년에 여러분들 이 쓸쓸함이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배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앞에 반드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택하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일직선상에 우리들이 여러분 서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죽고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자, 성 밖에 나가는 그 시간과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기 위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 뭔가 우연처럼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이게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백부장의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 이 거리가 대략 한 40k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발걸음이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에 저녁 무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는요, 죽어서 뜨거운 한낮을 피한 채 이제 죽은 저녁에, 시원한 저녁에 이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가며 나인성의 어느 특정한 문으로 그 시간대에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만난다는 확률, 그 확률이 그렇게 여러분들 우연이란 이런 포장으로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어떤 이 타이밍에 대한 이 조급증은 많이 버리는 게 좋아. 제가 우리 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려고 우리 시골에서 1시간마다 한 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놓치면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보고 대략 그 시간대 좀 앞서서 나갔는데 우리 집 앞에 나가면 저쪽에 정거장인데 이 차가 휙 가는 거야. 오마이갓, 붙들어도 운전사가 여긴 아니라는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이죠. 빨리 이 시간에 1시나 가야 이 성모병원 가서 진찰 받고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와야 되는데, 버스가 또 이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라. 그래서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가는데 이 앞에 버스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눈두렁에 이 차가 꿇어박혀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차 쫓아가고 붙들어가고 탔으면 내가 저기 갇히기랑 꿇어박혔을 텐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많이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연으로 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버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그 시간대보다 더 빨리 지나가게 하고 손 흔들어도 매정하게 지나가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겹쳐진 우연이라 포장 못할 일들이 우리 삶에는요 무수하게 지금까지 전개해 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부의 연을 맺을 때에 우연입니까?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매치는 못 시키더라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때 그 현장에 오고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막 지지고 볶고하는 이 삶의 현장에 우연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예수의 영에 의해서 자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무튼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제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그 길로 가는 길이 여러분들 술술술술 열려 마케도냐 여러분들 유럽으로 향하는 첫 지방 마케도냐 도성의 첫 지방이 되는 빌립보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16장 넘어가면 루디아를 만나는 모든 하나의 여러분 계획들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거 하나 보십시오.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된 그 은혜 이게 보여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길목마다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들 바울을 따라다니며 근데 이 여종은요 로마인이 주인인데 이 여자가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이득을 벌어들이는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죽이기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귀신같이 여러분 날고 그냥 뒤따라오며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너무 심히 괴로워하다가 이거 쫓아내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고 식사 대접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매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올바른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는 그 말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향하여. 여러분도 좀 봐봐. 저 인간을 보지 말고 저 귀신을 보라 이 말이야.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느냐? 이 사실적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귀신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자, 따라해보세요. 귀신은 나오는 거다. 아멘. 귀신은요, 나오는 거야. 그럼 나온다는 게 뭐예요? 들어있다는 거잖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를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라!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8해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사탄에게 매인바된 18년.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인이 무슨 질병에 의해서 허리가 꼬부러지고 치료의 시기를 놓쳤으며 이게 고질병이 되었다, 이렇게만 이해가 될 뿐이지 어찌 사탄에게 매인바된 그 모습이라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고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일차 끌고 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며 고발을 하게 되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진 채로 매를 많이 맞은 채로 옥에 갇히는 그 예상한 일이 일어나고 마른 거죠. 예상한 그 일이.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 가운데 그 깊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기적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 단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가 있었더라면 장래의 행렬이 그 문을 빠져나간 채로 그 청년의 시신을 장례 치르고 끝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장례는요 쉬워요. 무덤에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무덤 문을 닫으면 돼요. 열고 닫으면 끝나. 모르지, 또 가난하면 가정묘가 없으면 평장도 하니까 그 절차가 좀 길겠습니다만은 날이 더우니까요 죽으면 맞바로 여러분들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경우는 저녁 늦은 시간에 장례를 치르러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일행과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이미 장례 치른 지 사흘이 지났으므로 시신이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간에 대한 너무 조급성을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1000년이 하루처럼 생각하시는데 주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뭔 얘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있고,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심는 자가 있으며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며 거두는 자가 있는 것처럼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 지혜, 그 시간적 의미마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나사로 사건은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진짜 이죠, 그시잖아요, 이죠.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 겁니다. 또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곁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우리 예수님에게 큰 기쁨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마리아와의 썸씽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썩을 놈들이 있더라고요. 저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게 여기고, 그런 책들이 나오면 궁금하게 여기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여러분은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기별이 왔는데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별을 넣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기별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다시 말할까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42절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니. 아멘 좀 해보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아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난 여러분이나 제가 늘 이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맹인에게도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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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이럴 수는 없나이다. 뭐가 없어? 맹인도 있는데 엄하게 죽어서 시신이 썩기까지 해야 했는데, 자, 우리 요셉을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 그리고 열받는 이복 형들이죠. 구분이 딱 되죠. 이죠. 그리고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발거림으로 열받는 형제들, 그렇죠. 형들의 행위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고자질하는 요셉, 이게 막 그냥 쌓이고 겹겹이 쌓여갖고, 더군다나 그 꿈이 결정타지요. 저 새끼가 우리가 집안 앞에 납작 엎드린디야.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납작 엎드린디야. 꿈 봐봐. 꿈이 뭘 말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죠. 그래갖고 죽일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새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의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근데 그 꿈 때문에
아니 왜 요셉은 멀쩡히 17살밖에 안 먹은 그 어린 동생을 형들이 양을 어디서 치든 말든 어떻든 간에 새끼 키워갖고 오면 오겠지 이렇게 믿어야지, 그거 어디 있는가 궁금해갖고 그 치즈 덩어리 떡 덩어리 몇 개 해갖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 어디 있는지 알아와 달라, 이렇게 왜 요셉을 신부로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엄한 생각 드는 것도 뜻이 있어. 그런데 또 요셉은 또 형들이 있는 자리에 가보니까 형들이 이제 딴 데로 이동했는데 그 도단에 있다는 그 주변에 수소문까지 해갖고는 그 40km 되는 거기까지 왜 가냐고. 왜 가냐고. 아버지 갔더니 없더이다 그러고 와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울이 왕이 되는 여러분들, 이 상황적 전개가 여러분들 그 충성을 보는 거예요. 이렇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그 잃었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종과 더불어 여러분 들판을 헤매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충성이란 충자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리 중에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 이것만큼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안 하고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이끄심에 대해서 어떤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그 장면에서 뚜껑이 열려갖고 왜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납니까?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 옛날의 추억에 빠지게 되고 원통이 분함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못 말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마엘 대상이 그 넓은 그 길들을 마다하고 그 구덩이 앞으로 지나가더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이스마엘 대상들을 그 앞으로 요셉을 지금 애굽에 여러분 포디발 집으로 보내시는 계획이 있었기에 이제 여러분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그 사막길에 채찍질하면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가. 너무 빨리 하면 쉬었다가 하나님이 몰아간다. 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들었던, 여러분이 흥하든 망하든 어떤 처지에 있던 하나님이 내 삶을 몰아간다.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아놓고 묘국을 처먹었는가 그러지 말고,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꼬이게 내가 그때 미스터 리를 만날걸, 미스터 송을 만나갖고 그러지도 말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셨다 하며 불쌍히 여겼다 하면서 단 한마디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과부가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를 구하거나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한마디의 위마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견뎌내라, 아니면 그냥 참어라,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회자정리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윤회라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 나면 죽는 것 아니냐. 이게 여러분 불교의 여러분들 기본 교리 아닙니까? 윤회입니다 그게. 그 대신 착하게 살라는 거야. 그래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 너 개미로 태어나고 싶어?
맘대로요. 그 얘기잖아요, 이죠?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게 울지 말라, 이건 인간 윤리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난 어디 가서 장례식장 가서 우는 사람한테 더 울어 그러지 울지 말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여러분들 격한 감정을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울어야 풀리는데. 그러나 실신하기 직전까지만 울어라. 이게 여러분들 목사지만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그 위로의 말이 다지. 내가 뭐라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이 감정의 반응인 것은요, 충분히 다 예상이 돼요. 만약에 이 과부가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대꼬리로 왜 울지 말라고 그러는 게요? 이거 내가 싸납게 한 거 맞죠? 만약에 이렇게 싸납게 여러분들 흥분의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째서 이 장례를 망치려고 이 상여를 세운단 말이요, 젊은이요, 막 이렇게 대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은 순둥이처럼 하는 거다. 싸한 것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하는 거다. 사납게 믿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이순재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세요. 따지지도 말고 붙지도 말고. 그런 보험을 좀 들어. 믿고 들어. 이순재 보험도 따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험을 들면서 뭐가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 이 과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을 반응으로부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라 그러니까 갔고, 바쳐라 그러니까 바쳤고. 에? 여러분들은 가라 그러면 못 가.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어. 우리 여러분 잘 봐봐. 아들 받잖아. 돈도 바치기 힘든데 무슨 아들을 얼어 죽을 그럴 소리 하고 계시네. 그렇죠? 이게 사르밧 가보를 보면 알아요. 이거 마지막 이거 두어 가지 나무까지 주워갖고 지금 여러분들 밀가루 한 움큼 가고 이제 기름 이렇게 몇 방울 이거 먹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그 당사자가 여기 와 계셔. 저 양반이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힘으로 지금 흉년이 온 거야. 이걸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러게 여러분, 야고보 5장에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교훈을 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인내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 인내의 예시로 욥의 인내, 이걸 들었고, 기도의 예시로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들으면 욥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나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욥의 인내에 발꿈치만도 못 따라가요. 뭐 그렇게 인내가 어려운지. 이걸로 우리는 다 털어먹어. 일단은 이놈의 주둥아리로 다 일단 믿음을 다 폭파시켜버려. 근데 말로도 범죄하지 않는 욥을 보십시오. 기도, 우리랑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근데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전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여인처럼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정신없어요. 내 딸이 죽었다고 지금 기별 왔잖아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성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 죽었다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울지 말라 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쭉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자, 우리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쭉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공중못에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러기에 살아가야만 했다. 그 뒤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배경이었다. 그러면서 정의를 딱 내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끝. 이렇게 됐어요. 뭐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그 누가 건져내겠는가?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을 원해도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는 그 사망 앞에 울고 있는 이 과부와 우리는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는 관대 위에 놓여진 죽어있는 영혼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처럼 사랑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날 길은 요원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관대에 누워 죽어있는 이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쩜 이와 같은 복음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에 죽어있는 이 사체의 뼈들을 바라보며 또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실 때에 여러분 대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 이게 대언인데 어떻게 대언하느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이걸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지요.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대언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대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야하면서 뭘 받느냐? 성령이 내게 대언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들었던 이 간수의 목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대신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전하고 있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과 정죄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 그에게 단 하나 결론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정죄함이 없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 이유를 볼까요? 2절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전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하라. 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살지 말고 늘 기도로 살라는 기도. 우리 옛날에 여기 강사로 오셨던 설진국 목사님 기억나는가요? 야, 그 양반은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분은 그냥 기도가 그냥 그의 삶이야.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절로 갈까요 말까요? 절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저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이것까지 다 물어 그냥.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네? 그 사람이 깡패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가 얼마나 단순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평범한 범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하고 병자를 위한 치유의 시간을 하면서 눈을 감고 막 지금도 생생해요.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충동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왔는데 주님께서 지금 면접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냥 중농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그냥 그 큰 성전에 막 저기 여기서 막 뛰러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막 춤을 춰. 근데 제가 있는 고향에 여러분들 조남진 장로라고요. 조선일보 여러분 사장입니다. 춘천 방송국. 근데 그 양반이 거기 갔다가 이 심한 중농증이 여러분들 싹 녹아내 버린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 믿고 춘천의 순복음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데 이 충농증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 충농증이 확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안진뱅이가 왔는데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면지고 있습니다.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춤을 추고 집방이를 막 조는 사람한테 내던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회에 병자들이 막 제주도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오고, 성남은 옆 동네에 여러분들 여의도 가보세요. 막 주일날 되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복음교회로 뛰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지금은요 일찍 와도 뒷자리에 앉아. 그것이 알고 싶어. 주님을 앞자리에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겠다는 그 열정이나 믿음이 눈꼽만치라도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우리 임마누엘 수양관에 이런 주의 역사가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막 춤을 추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했다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막.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좀 미쳤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은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비정상이에요. 광신도 그런 소리 여러분 누가 듣겠습니까? 광신도. 심지어 신천지가 들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 언덕에서 막 우리 교회 막 구두발로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려고 뛰는 여자 신천지야.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오려고 구두발로 뛰는 여인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가 약간 언덕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약간 언덕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홍수가 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그 몇 년 동안 아래 벽에 따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이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울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싱겁고 어려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울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사사기에 무화과 나무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포도나무 사명이 있고, 가시나무에 사명이 있는 거야. 자, 우리 30분 지나서 더 이상 설교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 해결받으라, 주의 역사함이 있으리라. 주여 삼창하며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